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도 학교에 가지 못해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공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소멸되어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황보라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의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5월이 되었어요. 5월에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특별한 날이 참 많은데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교회력에서 중요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있는 5월이에요.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5월부터는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과체에 5단원을 펼쳐주세요. 사도행전에 관련된 간략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어떤 책일까요? 사도행전은 부활의 증인이 된 사도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졌대요. 그 달라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야기, 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 전도사님이 말씀 퀴즈의 힌트로 주었던 성경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어본 사도행전의 말씀의 상황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족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기 위해서 한 장소에 모였어요.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때 모인 제자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20초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이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적혀 있듯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를 대신할 제자 마띠아를 뽑아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 하나이고요. 이날은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순절은 구약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중에 하나인 칠칠절을 신약시대의 말로 표현한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한번 들어만 보세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면서 정해진 날이에요. 또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여름에 밀을 추수하는 시기였는데 첫 열매를 기념해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날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절기인 오순절이라는 구약시대의 전통이 계속해서 흘러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이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부터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방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해지면서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지에 모인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머물고 있었어요. 모인 사람들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각자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당황했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기도하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의 말로 이야기했는지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시골 동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외국어를 따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한 건 아닌가 오해할 정도였어요. 이처럼 제자들은 모두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각자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해졌다는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조금은 움츠러들기도 하고 소심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의 복음 선포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어떻게 할까 물어오게 되었어요. 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 갔어요.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고부터 예수님의 명령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들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전 세계의 교회들은 이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며 매년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올해 성령 강림절은 5월 31일 주일이에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했듯이 5월에는 어린이날을 포함해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특별한 날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려고 해요. 5월달 동안 행복하고 즐겁고 특별한 날과 행사 모임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을 떠올리려고 노력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와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로 만들면서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위로와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님이 나와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심 믿으면서 생활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두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5월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는 어떤 친구는 위로하시는 성령님, 어떤 친구는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성령님, 또 어떤 친구는 하하호호 웃음을 주시는 성령님 등 다양한 사랑과 다양한 돌봄을 주시는 성령님을 만났다는 고백이 넘쳐나길 바래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전 세계가 예수님을 알고 2020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동안 우리 친구들과 우리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웃음을 주시고 세밀하게 돌보시며 사랑해 주시는 역사를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이를 사랑하고 안아주시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 지혜롭고 건강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은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참된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금은 초등부 광고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이 광고하기에 앞서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을 맞춘 친구들 추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짜잔! 첫 번째 댓글을 달아준 초등 1부 공서우 어린이, 8번째 댓글을 달아준 초등 2부 최서윤 어린이, 24번째 댓글을 달아준 이연아 초등 2부 어린이에게는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주일 예배 기쁨 나누기 인증샷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해주세요.
부서 밴드와 카톡으로 예배 인증 사진과 5줄 소감문을 보내주세요. 사진과 소감문을 보낸 친구들에게는 알곡을 선물로 드릴게요. 레인보우 프라미스 말씀 순서는 밴드에 올려져 있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5월 어린이날 선물을 잘 받았나요? 혹시 받지 못한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면 전도사님이 다시 보내드릴게요. 어린이날 선물 속 빙고를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게 진행해주세요. 자세한 게임 방법은 뒤에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의 말씀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온 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땡땡 강림 주일이에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댓글에 정답을 달아주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슬기로운 빙고 생활. 제일 먼저 안내문에 있는 빙고 리스트를 참고하여 비어있는 빙고 칸을 완성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미션 성공! 빙고판 대각선 노란 칸은 가족 미션이에요. 가족과 함께 미션에 참여하세요. 빙고판의 흰색 칸은 개인 미션이에요. 룰렛을 돌려 정해진 사람이 미션을 수행하세요. 빙고 미션 중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칸이 있어요. 날짜에 맞춰 미션을 수행해보세요. 그리고 룰렛에 가족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한 사람이 여러 칸을 적어도 좋아요. 가위바위보를 통해 칸을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돌림판 위에 있는 우리 가족 위시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온 가족 빙고를 모두 완성한 후 가족 회의를 통해 MVP를 선정하여 MVP 위시 리스트를 들어주세요. 빙고칸은 한 주에 10개까지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빙고 게임을 하는 가족 인증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럼 알곡 5개를 드립니다. 5개 빙고를 완성한 어린이는 공모전에 참여해보세요. 그림이나 소감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슬기로운 빙고 생활.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초등 1부 김서정 총무 선생님이고요. 저는 초등 2부 총무 선생님 박주경입니다. 친구들 선생님 기억나죠?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뭐라고? 안 들려. 뭐라고? 보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함께 예배할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죠? 네. 저희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짜잔. 친구들 이거 받았나요? 짜잔. 이렇게 초등부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슬기로운 빙고 생활. 빙고. 이렇게 안에 빙고판도 들어있고 이렇게 재밌겠다. 빙고 설명지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성령의 자녀. 네. 성령의 자녀 요 기도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떡메 모지가 있습니다. 이거 서정 선생님이 직접 만들었다는 소문이 맞아요. 있던데요.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우리 초등 1부 친구들은 좀 익숙할 그림. 마지막으로 짜잔! 얼초! 친구들 네, 얼초 선물. 아나요? 선생님 어렸을 때 엄청 유행했는데 저도 어릴 때 이거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우리 그러면 이 얼초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해요, 우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얼초 만들어 보도록 얼초를 하겠습니다. 만들러 가봅시다. 친구들 이거 하기 전에 꼭 손 씻는 거 잊지 마세요. 저희는 씻고 왔어요. 이렇게 초코랑 딸기 튜브가 있고요. 얼초 만들기 과자가 있고 바닐라도 있네요. 이렇게 과자도 있고 이렇게 제일 중요한 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물이 필요해요. 따뜻한 물 따뜻한 감사합니다. 물을 저희가 이렇게 받아왔어요. 요거를 초코가 안에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요로 안에
이렇게 넣고 따뜻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미 사실 말랑말랑해요. 좀 말랑말랑한데 그 친구들 도착했어요. 혹시 딱딱하면 이렇게 따뜻한 물에다 좀 녹여주시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좋아요. 역시 이게 일단 어머 날라갔어. 네, 이렇게 그냥 손으로도 따지네요. 점박이 모양을 도전을 해볼게요. 저 다 했습니다. 다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냉동실에 이제 두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냉동실에 얼려놓고 올게요. 얼려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얼초를 냉동실에 얼려놓고 왔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 담임 선생님들 1, 2부 담임 선생님들이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 편지를 저희가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 1, 2부 편지가 있는데 1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노란색 이 편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은 두둥 바울반 명진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한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보고 싶은 우리 바울반 서원이, 승우, 이니, 준서, 하민이, 하연아 벌써 봄이 되었네. 선생님 얼굴 잊어버린 거 아니지? 우리 같이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집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 웃는 얼굴도 조잘거리는 목소리도 그립다. 우리 곧 만나자. 보고 싶어. 이번에는 마태반 김춘용 선생님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보고 싶은 마태반 친구들 유한, 하린, 지원, 민우, 정윤, 윤서, 백호, 선우, 세진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을 볼 수 있어 너무 기쁘지만 우리 마태반 친구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이 더욱 보고 싶은데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게 기도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마태반 친구들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하트가 엄청 많네요. 너무 사랑하시나봐요 여러분들을. 예이. 이번에는 야고보반 송금자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보고 싶고 사랑스러운 우리 야고반 친구들, 코로나19로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네. 학교도 못 가고 밖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연재, 지안, 혜준, 태우, 희찬, 시윤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오길 우리 함께 기도로 승리하자. 사랑하고 축복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번에는 요한반 이정수 선생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요한반 친구들 하이! 날씨가 너무 화창한데 학교와 교회 못 가고 집에 있느라 많이 힘들지?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병원이, 유담이, 태린이, 하윤이, 하진이, 현세를 위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곧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빠이!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번에는 바울반 김현미 선생님입니다. 우리 바울반 친구들 잘 지내지?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 늘 기도하고 있어. 웃음. 점잖은 민준이, 듬직한 준원이, 젠틀한 서진이, 귀여운 시은이, 멋진 태민이, 얌전히 유정이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자. 하트! 손도 열심히 닦고 마스크 꼭 하고 다니자. 선생님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한다. 하트. 여기도 사랑이 아주 넘쳤어요. 이번에는 시문반의 정은옥 선생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사랑하는 시문반 친구들 안녕. 유한이, 유나, 후, 예찬이, 태희, 병주, 다예. 방학 동안 더 멋진 친구들로 성장했겠지요? 모두 보고 싶어요. 어서 빨리 초등부에서 만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요. 시몬반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베드로반 문혜리 선생님이 보내주셨어요. 베드로반 친구들아 잘 지내고 있지? 듬직한 도연이, 점잖은 혜성이, 쾌활한 설악이, 너무 착하고 예쁜 우리 공주님들 여은이, 윤빈이, 하율이, 유나 그동안 훌쩍 커버려서 못 알아보는 건 아니지? 보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단다. 예수님 우리 서로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사랑해 우리 친구들. 하트.
도마반 이수키 선생님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도마반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너희들이 보고 싶고 궁금하단다. 준이, 창준, 서윤, 은채, 예지, 서준 모두 잘 지내고 있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하며 모두 건강하자. 사랑해, 축복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다대오반 이진종 선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다대오반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 그립구나. 준이, 영준이, 영우, 유한이 다들 잘 지내고 있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하며 체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단다. 부디 코로나19가 없어져서 교회에서 볼 날을 기약하며 사랑해 하트까지 보내주셨어요. 열심히 운동을 해요 우리.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드레반 오현주 선생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보고 싶은 안드레반, 서우, 민우, 하빈이, 재현이, 민유, 승우야 잘 지내고 있니? 선생님은 안드레반 친구들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단다. 빨리 같이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도 하고 싶단다. 우리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보고 싶다 얘들아.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요.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고. 매 주일마다 초등부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그냥 언제 다시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제는 그러면 초등 2부의 편지를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친구들, 2부도 담임 선생님들이 이렇게나 많이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편지를 쓰셨을지 한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문예원 이지숙 선생님의 바울반입니다. 사랑하는 초등 2부 바울반 친구들 잘 지내고 있니? 이지숙 문예원 선생님이야. 우리 반 친구들을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못 보게 되어서 너무 아쉬워. 우리 바울반 친구들도 선생님들 많이 보고 싶지? 교회에 나올 수 없는데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겨주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워. 어서 빨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친구들도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주기.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길 바라. 사랑한다 바울반 이라고 문예원 이지숙 선생님께서 바울반 친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안드레반 박성은 선생님께서 편지 보내주셨어요. 안드레반 아이들 안녕. 올해 처음 만났을 때 참 반가웠고 한 주 한 주 같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조금씩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고 있었는데 얼굴을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 아쉽네. 비록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늘 너희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게. 예전처럼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자. 어린이 주일을 맞아 더 행복한 날 보내기. 빌립반 유정 선생님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빌립반 친구들에게 코로나19로 빌립반 친구들을 못 본 지 2달이 넘었어. 학교도 교회도 온라인을 통해 수업하고 예배드리니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보고 싶구나. 어린이 주일 친구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맛있는 간식도 함께 먹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편지로 대신하니 안타깝고 빌립반 친구들이 더 보고 싶구나. 어린이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다시 보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렴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반 오기린 선생님께서 편지 보내주셨습니다. 멋지고 예쁜 요한반 친구들 안녕. 모두 잘 지내고 있지요?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공과 공부도 열심히 잘하는 우리 모범적인 요한반 친구들. 눈에 선하고 빨리 보고 싶네요.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기도하고 있답니다. 어린이 주일날 모두 축하하며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만나요. 축복합니다 하면서 하트를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반 친구들에게 곽은진 선생님께서 편지 보내주셨어요. 우리 마태반 김우빈, 박유찬, 신규민, 신진아, 이기현, 이로미, 이서영, 정지아, 한은율, 한지윤 모두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코로나19로 인해 너희들과 교제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는 요즘이야. 머지않아 우리가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
얘들아 정말 보고 싶다. 사랑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반 박태석 선생님네 반이에요. 안녕 베드로반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는 못하지만 잘들 지내고 있지? 선생님도 잘 있어요.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 또래들이 노는 걸 보면 너희들이 생각나네. 너희들도 선생님 보고프지 않아? 빨리 보고 싶다.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너희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해. 선생님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선생님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너희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기도하면 될 것 같아. 우리 만날 때까지 베드로반 친구들 잘 지내.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고보반 효정 선생님, 김효정 선생님한테 온 편지입니다. 야고보반 하트. 하트가 엄청 많아요. 편지에 하트가 엄청 많아요. 야고보반 친구들 안녕. 만나자마자 코로나로 인해 못 보고 있어서 안타깝다. 속상해.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선생님은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길 기도하고 있단다. 빨리 만나서 마음 놓고 예배드릴 날이 기다려진다. 그날이 빨리 오길 함께 기도하자. 곧 다가올 만남을 기대하며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어 라고 해주셨고요. 자, 시몬반의 안은희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보고 싶은 우리 유한, 민결, 민혁, 연아, 주연, 윤하, 수민, 재빈, 지윤아 안녕. 선생님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친구들을 못 만나서 많이 속상해요.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 매주 함께 예배드리고 신나는 여름 캠프에 가서 물놀이도 같이 하고 팥빙수랑 구슬 아이스크림도 꼭 먹으러 가자. 선생님께서 약속해 주셨네요. 구슬 아이스크림. 우리 친구들을 만나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싶은 시몬반 안은희 선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휘 선생님이 보내주신 호산나 찬양대 친구들을 위한 특별 편지. 우리 호산나 찬양대 친구들, 지휘자 선생님, 요섭 선생님이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되고 불편하게 마스크 껴야 되는 이 상황이 어린 나이에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기특하구나. 초등부 예배가 없지만 가정 예배로 잘 대체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소식을 듣고 있어.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항상 보살펴 주시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내다 웃으면서 만나길 바라. 선생님도 잊지 말고 선생님도 언제나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게. 웃음 하고 요서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도 친구들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원래 편지는 받으면 뭘 해야 될까요? 뭐라고? 답장을 해야겠죠. 우리 1부는 2부는 2부 밴드가 있어요. 그쵸? 거기에다가 글만 쓰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 얼굴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거기다가 사진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혹은 선생님 저는 요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답장을 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그러면 얼초가 됐나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네, 고고싱! 자, 짜잔! 이렇게 초코가 다 얼었습니다. 선생님이 공들여 만든 땡땡이 먼저 한번 볼까요? 땡땡이. 땡땡이 공들여 만들어. 짜잔. 오! 분홍 색깔 땡땡이 역시 디자인과 다르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것도 한번 볼까요? 제 거요? 저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했다고 생각 안 했었거든요, 분명히. 분명히 깔끔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게 제 거라고 했을 때 이게 제 건가 완전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짜잔! 오, 예쁘다. 이렇게 투톤으로 해서 한번 맛을 볼까요? 좋아요. 짜잔. 우와. 이렇게 세 가지 맛 했는데 좋은데? 맛있는데? 딸기 초콜릿에서 딸기 맛이 나요. 맞는 말 변했네요.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얼초를 다 만들어 보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빙고판 받았잖아요. 우리 빙고판에 보면 미션이 있어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5월 5일에 가족 다 같이 셀카 찍는 것도 있고 5월 15일 미션도 있고 부모님 안마해드리는 5월 8일 어버이날 미션도 있어요.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얼초도 혼자 먹는 거 아니고
가족, 언니, 오빠, 누나, 동생, 엄마, 아빠 다 같이 나눠서 먹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저희 우리 가족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만나요. 안녕.